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담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작은 데에서부터 믿음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 한 영혼도 몸만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자신이 완전하게 임할 때까지 우리 가사를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나지 은혜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곳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둘째 주 일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산제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영광의 그날을 올 것을 믿으며 주가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먼저 주님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입술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빠짐없이 신방받게 하여 주시오며 신방받는 가정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교회 기호로 가서 제사3년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상반기 교육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더욱 공부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역사만을 거듭해온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주시고 번영케 하시고 이제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여하가 대립하고 있으며 도덕은 땅에 무너졌으며 쾌락에 젖어 그리스도 은혜를 점차 잊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돌아오기는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바람에 불게 하여 주시오며 경제가 회복되며 국방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대례 집단은 호시탐탐 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하수꾼의 경사함이 허사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선출되어 정치, 경제, 국방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인천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우리의 달려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시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가장 기도 많이 하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오며 협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성령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께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적극 순종하여 각자의 맡은 직분대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주시오며 인류공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단위에 세우신 최영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을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큰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아프고 눈물이 많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어 우리를 큰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픈 자는 치료하여 주시오며 가난한 자는 부욕케 하여 주시오며 인천 순복교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창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배단위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교회와 지정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곳 모두에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일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연합남성교회와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십자가 달리신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원한 적인 죽음까지도 다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그 아래 주가 가져다 주시는 귀한 생명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격려하시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냥 죽은 걸로 끝났으면 그냥 짠 하고 끝났을 텐데 주께서 또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을 주십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여러 곳에 계십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도구 행복한 우리교회 박수 주시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배려해 주시어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사, 또 인터넷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첫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실 일이 참 많은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참 많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되고 또 주님이 역사하셔야 주가 주시는 평강이 이 땅에 임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게 해달라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그 선하심과 기뻐하심이 확인되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리고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오늘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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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버지가 놀라운 그분과 자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하시는 주여 이 땅을 향하여 아버지 이런저런 예전과 아버지 이런저런 한 가지 있을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어디나 말씀하며 아들의 몸을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내일을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나라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의 문화 아버지 하나님 출산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문화 사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상 성학으로 주여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기우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을 덮고 아버지 실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민족 가운데 성령의 발을 부리고 아버지 주의 말씀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른다니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오는 걸 믿사오니 주여 소망 가운데 기도하세요. 주여 이 땅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너희를 같이 하늘을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여러 가지 음식을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연주의 세상에 아버지 사명을 좀 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주시고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 믿음의 활동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아버지 이 땅에 영광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영광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광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이라 아버지 하나님 땅에 아버지 영광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보내십니다. 주님 은혜를 보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맡겨진 일들 하나하나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행복에 주어져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에 동성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누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가득 차게 주님 있사오 죄가 주시는 주님과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문으로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길병을 아버지 연약한 가시면 우리 회복된 마음 치유의 치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가정을 나라 비어있는 영혼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삶의 놀라운 부르심과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기회를 선택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신을 해결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계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할 것 많은 것 같은 세상이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오직 감사함으로 아뢰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간구를 들으시고 그 귀하신 평강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아버지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 아버지 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죄에 보내시는 사명 따라 행하게 하시니 늘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이 땅에 복이 되는 사명 감당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은혜로 채우셔서 아버지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놀라우신 약속하신 기쁨이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슬픔의 땅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샘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자리 은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이 소망을 마음에 새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는 주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새 빛을 비추시며 우리 연약한 신의 새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에도 풍성하심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좋으신 우리 주님 좋으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구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 여기 역사하고 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니 여러분들 영접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인하는 또 다시 한번 더 확인함으로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살기 이랬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기입니다. 벌써 3주째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된 그 말씀서부터 우리가 읽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는 것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권고였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그냥 협박하고 아니면 뭔가 좀 무시무시한 이미지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정말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바울이 설명을 하죠. 큰 그림으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시대 본받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시대를 본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 대신 변화되기 시작하죠. 변화되는 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우리의 마음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그 은혜를 그리고 그 능력을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다짐한다고 해서 생각이 변화된 게 아닌 건 알아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내 생각이 새로워진 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건 더더군다나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하나님 마음에 둘 때, 진리를 내 마음에 둘 때, 그때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그림들,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안에서 확인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세상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이 보며 그 영광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산 제물로 드려져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갑니다. 도대체 그것은 실제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억나시죠? 어느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래서 영광 가득한 그 삶이 교회 안에서 누려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언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교회 안에 필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의 일을 할 거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취미로 하는 것 아니죠. 정말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가식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또 기억나시나요? 맡겨진 일들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품어야 되는 생각들은 지난주에 함께 얘기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드렸죠. 함께 움직여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악에서는 점점 멀어져야 됩니다. 악한 것에서 멀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도 모두가 다 완벽하게 선한 것 그리고 선한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죠. 교회 안에서도 조금은 악한 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는 멀어지고 선한 것, 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 나중에 간보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달려가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열심을 품고서 하라고 세상은 열심을 품지 말라고 하지만 열심을 품고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지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고 내게 주신 것 늘 성도들에게 대접하기를 내가 기대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안식처가 되기를 하나하나 꿈꾸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길 그리고 이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살기 시작할 때 내 생각이 점점 변하고 내가 바뀌는 게 확인됩니다. 내 삶이 변하고 우리 이 교회가 변해요. 가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하나 확인됩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들은 거예요. 좋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 이제 그 밖으로 나가서 더 큰 세계, 이 공적인 세계,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그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할 모습이 어떻게 산 제물로 드려야 될까 생각하면 뭐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참 다양하고요. 가면적인 세상이고 복잡한 것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 성도들과의 관계, 하지만 바깥은 훨씬 더 다양한 관계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 같죠. 그러니 산 제물로 세상에서 살려면 뭔가 가르침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특이하게도 그냥 한 가지 주제로 몽땅 수렴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예요. 이런 거죠. 아니면 원수. 당연히 원수가 나오니 보복, 복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딱 한 가지 복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걸 복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실까? 이것으로 충분한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여러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오늘은 여기 이 복수라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왜 이랬을까?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로마에 보냅니다. 로마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 겁니다. 세상 이 시대에 모든 힘이 모여져 있는 곳이 로마예요. 그 힘이 늘 선한 대로 움직여가지만은 않습니다. 그 강력한 힘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할 때 그것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이 됩니다.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 아니고요. 그 약간은 미친 왕 네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이 편지가 쓰여질 때쯤에 아직 로마의 그 네로는 그 광기를 다 드러내지 않았을 어쩌면 네로 시대의 초기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네로는 네로죠. 여전히 뭔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핍박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성숙해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고 아니면 전면적인 핍박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로마라는 세상, 그 세상에 하나 핍박이 있는 세상, 우리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그 세상, 그러니 늘 당한 사람들은 복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복수를 이야기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만이라면 대대적인 핍박이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교회의 우호적인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별로 시급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네로의 시대, 그 시대만 핍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복수라는 건 또 늘 보편적인 문제예요. 안 갚음, 갚아준다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습니다.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힘이 세요. 복수라는 건 힘이 셉니다. 안 갚음이라는 건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할 만큼. 그래서 복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람들이 깔깔대고 즐겁지는 않아도 복수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마음이 쏠리는 것은 우리 안 깊은 곳에 꽤나 큰 자리를 이 안 갚음, 복수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펄펄 타오르는 복수의 화신은 아니어도요, 우리는 복수의 이야기를 즐거워합니다. 얼굴에 점 하나를 찍고 복수를 하건 아니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복수를 하건 복수의 이야기가 얼마나 드라마에서 재밌게 다뤄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막장이라고 얘기하면서도 TV 앞에 앉는 걸 보면 우리 안에 안 갚은 복수라는 것이 뿌리 깊게 잘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복수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구나.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왜 이 복수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아니 유일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산 제물로 살는 그 일의 시작은 이 복수의 문제와 연관되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 삶을 주셨죠. 이 놀라운 새 삶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압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31장 33절에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새롭게 하신대요.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거다. 전에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나를 알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유는 여호와께서 죄악을 사하시고 기억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이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사하심으로 이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시작은 여기 이 죄가 사하여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의 새로워진 삶,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악을 다 제하시고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에 어쩌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거룩한 산 제사로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작은 바로 이 용서라는 문제, 악과 죄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요. 여러 가지 삶의 자리, 관계에 우리가 놓이게 될 거예요. 거기 각각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세상에 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이 죄와 악,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과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복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셔요.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되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가르침을 보면요, 복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복수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아라요. 복수는 배제됩니다. 아니 그렇게 복수가 드러내놓고 좋아하지 못해도 우리한테 복수가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데요. 안갚음이라는 게 우리를 영혼을 얼마나 만족시켜주는데요. 왜 복수와 안갚음 그것들을 다 빼버려야 됩니까?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질문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명확한지 거기서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셔.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랍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저주하지 마셔. 저주하지 마셔요. 욕하지 마셔. 망하라고 말하지 말랍니다. 그 사람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퉁 하고 놓여져 있는 거죠. 명확합니다. 하지만 어렵죠. 그리고 놀랍죠. 그냥 가서 때려주지는 못해도 욕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주하지 말라고 하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랍니다. 17절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랍니다. 이건 이런 거죠. 내가 당했어요. 그냥 저주 그것 하지도 말고. 저주하는 건 한 단계 더 나아간 건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제가 나에게 악다구니를 쳤어요. 나도 그렇게 앞에 가가지고 악다구니를 쳐야죠. 걔가 나에게 비난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해대요. 그럼 나도 어떡합니까? 나도 악을 악으로 갚아야 돼. 니만 하냐? 나도 하냐?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나쁜 이야기들, 어쩜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들 하고 돌아다닙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한다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이 우리를 속 시원하게 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셔. 아니 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명확합니다. 어렵죠. 그리고 놀랍죠. 그리고 엄청난 도전입니다. 또 뭐라고 하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19절입니다. 복수의 행동 하지 말아요. 원수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과 원수 갚는 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누가 우리 그 제일 재밌는 노래가 이웃집 순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순이가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놀렸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우리도 나도 가서 하는 거죠. 순이 엄마는 뭐 더 할매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날부터 밤만 되면 밤 돼서 밤 12시 넘어서 한 새벽 2시만 되면 순이네 집에 가서 뭐 하나씩 깨부시고 오는 거죠. 순이네 집에 가서 깨부시고 오고 그 집 무슨 송아지 못 살게 굴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원수 갚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복수의 행동 하지 말랍니다. 저주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복수의 행동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아들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명령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저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40%만 저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하 그 세상 뭔 재물로 사나 이 갑갑한 건 어떻게 살까? 도대체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수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침이 꽤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래요. 불교에서도 복수하지 말래죠. 하지만 불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근거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당한 악,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악이 실제로 우리에게 상처 입히지 않은 거예요. 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프고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아픈 건 우리의 집 때문이지 악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모든 집을 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해탈하게 될 거예요. 그 해탈의 길들, 그 길들을 가르칩니다. 그게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예요. 고집, 멸도, 고제, 집제, 멸제, 도제. 그래서 세상에 내가 당한 건 당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다 허상인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끊어내면 나는 자유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이 실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악이 아프게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악은 실제합니다. 정말로 실제하고요. 상처를 입혀요. 그 상처는 그냥 어설프지 않아요. 혹독한 상처를 입히고요. 그것도 오래도록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어요. 그 세상을, 그 삶들을 뒤틀어버리고 손상시키고 망치는 것들은 선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악이라고 분명히 확인합니다. 세상에는 악하다고, 악함이 있다고, 악인들이 있다고, 그것들은 실제라고 우리는 가르쳐요. 그런데도 복수하지 말랍니다. 악이라는 게 허상이니 복수할 필요도 없다. 헛방이다. 그것들이 다 꿈처럼 깨어나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악은 실제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처절하게 철철 흘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핍박합니다. 여기 핍박하는 자, 핍박이라는 건요,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우리를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오는데도, 말씀은 뭐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저주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데? 악이 허상도 아니고 실제하는데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아들은 악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는 다 알아요. 로마서 5장 그 유명한 6절부터 11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악이 절정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악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더 끔찍한 악으로 찍어 누르고 그것들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죄를 도말하시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단박에 알아볼 수 없으니 아들을, 그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보이시는 아들 형상, 그 형상을 우리는 본받아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복수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길,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복수하려는 생각에 불타는 것, 그거 어리석어요. 복수는 계속해서 악을 되풀이하게 만듭니다. 개인이건 한 마을이건 한 민족이건 복수는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 맞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셔요. 그분이 생명이셔요. 그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입니다. 사람은 복수를 제대로 하면 그것이 멈춰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 대 맞고서 어설프게 때리지 말아라. 복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씨도 남기면 안 돼요. 그냥 툭장대면 정신이 번쩍 나게 팍 한 대 때려줘야지. 어설프게 툭 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보복당하는 거예요. 다시 꿈도 꾸지 못하게 짓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끔찍한 복수가 세상에 있는 모든 복수와 악을 없앱니까? 그럴 리가요. 계속해서 이건 순환되고 이어져 갈 뿐입니다. 악을 되풀이하는 복수, 그 복수를 막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지혜로우셔요. 그것이 온전한 방법입니다. 그것 말고 복수를 낳는 이것들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운 길,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을 새기셔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다짐하십시오. 명확합니다. 어려운 도전이고 놀라운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참되고 이것이 올바르고 이것이 하나님 내 주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저주하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수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을 했는데 솟아오르는 질문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질문이죠? 사과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뭔가 좀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지나가 줄 수도 있어요. 잘못됐다고 눈물 한 방울 내가 흘리든지, 아니 눈물이 아니어도 그냥 공손하게 와서 또박또박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뭐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면 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저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악을 악으로 갚고 뭔가 복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요?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쪽 대상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결국 완전한 화해, 하모니의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복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진짜 제대로 된 하모니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 하모니는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래야 하모니가 이루어지겠죠. 우리는 이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요. 하지만 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때 그때 제대로 된 하모니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열심으로, 그 열심으로 이 하모니를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빌지 않으면 하모니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분명히 복수심을 없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화해하지 않아요. 말씀은 분명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래요. 도리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주랍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줄이거든 먹이래요.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랍니다. 굳이 그래야 할 까닭이 없을 것 같아요. 사과도 안 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넘어서 줄이면 먹이고 또 목마르면 마시워야 됩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와요. 무슨 복수를 위해서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하고 물분을 토하죠. 아니면 가둬놓고 그 악당에게 악당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목말라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그런가 물병을 탁 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면 마시옵니까? 아니죠. 손잡고 앞에 싹 붓는 거예요. 통쾌한 안갚은 복수들을 사람들이 하지만 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랍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면 하모니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명령,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비전을 따라 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쩌면 그 상대방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고, 그러면 하모니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는 것, 그것이 내와 원수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의미는 무슨 고문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숯불을 쌓아놓으면, 머리에 숯불이 있으면 얼굴이 뻘개지겠죠. 땀이 삐질삐질 날 겁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어요.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부끄러워하는 거죠. 얼굴 뻘개지는 겁니다. 부끄러워하고 어쩌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회개하고 화해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호와께서 상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회개를 하건 아니면 나중에라도 다시 잘못했다고 하건 말건, 우리가 복수를 거부하고 그리고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 자신을 지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그 악이 내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 그건 슬프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지른 악이 무엇이건 간에 이미 충분히 악해요. 거기에 내가 뭔가 다른 악을 더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악이 내 삶을 점령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21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이 얘기는 악에게 점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이 내 삶을 점령하는 것, 내 마음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이 내 미래를 점령하는 것. 악에게 지지 말아라. 복수의 마음. 저 사람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았으니 난 여전히
이 사람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건 뭐야? 악에게 지는 겁니다. 악에게 정복당하는 것, 악에게 점령당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마셔요. 사과하지 않으니 어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묶이지 마셔요. 사과하지 않았으니, 화해하지 않았으니 하모니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하모니가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며 숯불을 그 위에 놓는 심정으로 좋은 소망을 가지고 나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주하지 않고, 나는 악으로 갚지 않고, 나는 복수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맡겨라, 맡겨라.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앞에 보면 더불어 평화하고 선한 건 내어주라 그랬죠. 악을 갚지 않습니다. 선하게 잘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맡깁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진노하심에 맡긴다 할 때 여러분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복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진노는 내 진노보다 더 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아주 그냥 처절하게 복수해 줄 걸 기다리면서 나는 지금 복수할 수 없으니까 뭐가 좀 이상하죠. 진노하심에 맡긴다라고 할 때 이 맡긴다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진노에 공간을 주는 겁니다. 헬라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에 자리를 주어라, 공간을 내줘요. 진노가 내 안에 팍팍 끓습니다. 그럼 거기에 바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저주, 악으로 갚는 것, 그리고 복수하는 것, 그렇게 나가지 말고 공간을, 좀 여유를, 그리고 자리를 내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기록된 바, 복수는 나의 것, 내가 갚는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 복수하지 말아라. 내가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그때 정말로 적절한 그때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유를 주셔요. 그 진노의 공간을 내어 주십시오. 그 내어준 공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지고 어리석음, 사악함, 그것들을 스스로 감지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악한 사람들이 스스로 감지하게 하실 수 있어요. 꼭 진노하시면 맡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 사람들을 다 박살을 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간의 시간, 진노에게 내어주는 공간, 그 공간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도 안 된다면 하나님이 또 뭔가 때리기라도 하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그 공간을 내어주고 우리의 손에서 널 멀리 보내버리는 겁니다. 진노하심을 맡기셔요. 진노의 공간을 내어주십시오. 그 일을 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한 것,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면 돼요. 악에게 지지 않는 겁니다. 악에게 점령당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긴 거죠. 그 악 대신에 이제 점령된 것은 선함이에요. 선함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줄인 사람들 먹이고 목마른 사람들 마시우고 주 앞에 다 맡기는 신뢰함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 안에서 확인하는 그 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확한 방법들, 이 방법들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는 우월감입니다. 교만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거죠. 우리는 복수하지 않는다. 우리는 니들보다 낫다. 니들은 악을 갚지만 우리는 아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우월감,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마음 높이 두지 마시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시고 어디요?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겸손하게 여러분들 이 일을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맙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함께 믿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나는 복수하지 않는다고 우월감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교만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성과 아니면 우리의 성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은 우리에게 비전처럼 오는 거예요. 꿈처럼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밀어붙이시는 일이죠. 우리가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자비 그리고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아들 본받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하고 같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리고 또 복수하지 않는 진노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오히려 선함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거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 의욕으로 된 것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운 생각으로 마음의 변화를 얻는 것.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애매한 수동태, 능동태 사이 중간태예요. 우리가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 우리가 본받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약간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 내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주를 내 안에 모실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 변화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애쓰지만 동시에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잘난 체할 일이 있습니까? 교만할 일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우월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게 우리는 이 죄와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때 V자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 용서할 때 내가 너희들보다 잘났군 하면서 그렇게 그 돌을 맞으며 용서하신 건 아니에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맞이하시는 주님과 보지 않으시는 어느냐 이제 서서 맞이하시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이 스데반 집사님 조용히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바꾸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됩니까? 정말로 이렇게 됩니다. 2013년 9월이었어요. 파키스탄 페샤와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북서부 지역에 우리 칸 목사님 그쪽 동네였다는 게 기억이 나요. 근 10년 전쯤에 칸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거기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사람들 좀 앉아서 차 마시고 그러는데요. 폭탄이 터진 거죠. 테러로 200명 이상이 사상됐습니다. 죽은 사람 수태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잃었어요.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어떤 선교사님, 거기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갔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가족들을 하나하나씩 다 만났대요. 그랬더니 숫자를 다시 세셨나 보죠. 93%라고 나오고 보면 93%의 그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 테러범을 용서한다고 당연한 듯이 그렇게 고백한답니다. 내 아이들이, 내 부모님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주일 오후에 폭탄 테러로 죽었어요. 93%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당연히 테러범들 용서한다. 우리는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복수, 저주의 말, 악을 악으로 갚는 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플레밍 러트리지라고요. 좀 유명한 미국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자기 옛날 얘기하는 이야기를 좀 읽어봤습니다. 자기가 버지니아 남쪽입니다. 미국 남부예요.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60년 전에 버지니아 남부 자기 어렸을 때 동네에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 계셔요. 여자분인데 그래도 남부 사람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잘 다녀요. 하지만 인종차별주의자죠.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그냥 남부 60년 전 남부는 그랬어요. 신앙 좋고 참 착하지만 흑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백인 우월성 그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분이야.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흑인 청년들이 술 먹고 차 훔쳐서 미친 듯이 차 몰다가 자기 아들 차를
친 거죠. 사고로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뭐 슬픔이 가득하죠. 몇 주쯤 지나서 그 어머니가 그분이 자기 집에 놀러 왔대요. 와서 이제 위로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마시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왜 그 술 취한 유색인들을 미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냥 마음이 안 생긴대요.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긴대요.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긴답니다. 이분 누구세요? 이분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예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요. 이 플레밍 러트리치 목사님, 이어드 목사님이 자기가 그때 느꼈대요. 뭔가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힘이, 어떤 힘이 자기의 마음을 붙잡고 어떤 힘이 미움으로 내 마음이 가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래요. 그 부인이 돌아가고 자기 엄마랑 자기랑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뭔가 좀 이상해요. 엄마 머릿속이 뭐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난 이렇게 얘기했대. 어떻게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난 절대 못 그럴 것 같다. 그렇게 말을 뱉어내셔요. 가만히 조금의 침묵이 지납니다. 잠깐의 침묵. 그분 말은 엄마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뭔가 복잡한 생각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대요. 그러더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도 아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얘기했대요. 요 얘기 하나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요, 뭔가 다른 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육신 때문에 하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를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게 하셔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 놀랍고 어려운 이 일 저주하지 않고 악을 아무로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이 마음, 이 생각으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변화된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확인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늘 찬양해야 됩니다. 그럼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어쩌면 이를 악물고라도 이 길로 걸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움이 여전히 있지만, 미움이 여전히 내 안에 화라산처럼 타오르지만 이 말씀 앞에서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며 내가 저주하지 않기를, 악으로 갚지 않기를, 그리고 또 복수하지 않기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하나 선을 행하며 주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본받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리고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비하신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받는 그 자녀들에게 자비하신 아버지는 성령으로도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확인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바꾸실 것을 믿으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나갈 때 자비하신 주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 채우셔서 내가 내 마음에 지금 온전함으로는 아니어도 주께서 내게 보이신 이 길을 내가 주님 의지하며 교만한 마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주를 따르고 나면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도 이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이상하다고 미움이 생기지 않는다. 이상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이상하게 내 마음에 그냥 평안이 있다고. 그냥 내 마음에 감사만이 있다고. 그냥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산 제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하나 넘쳐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다른 삶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하나하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이 말씀을 하나하나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 이 길을 나가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또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도를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귀에 올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찌 살지 아버지 여러 가르침 많으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 하나가 주어집니다. 아버지 중요한 가르침이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의 가르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저주하지 않기를 아버지 하나님 악으로 감찰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복수하지 않기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따라가기를 선하게 되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진노에 아버지 하나님 진노를 맡기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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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도우시옵소서. 성령님을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이시대로 맞지 않고 아버지만 하나님의 것을 살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을 도우십니다. 주여 이 길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앞에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신뢰함으로 주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를 아버지 나에게 지지 않기로 합니다. 아버지에게 조목명하며 조목명하지 않기로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선한 우리의 삶을 성령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악을 버렸고 아버지 우리의 거기에 악을 넣어 우리 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주님의 아버지가 걸어가시길 아버지께 감사를 못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못된 자들을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늘의 복이 주는 줄 믿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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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리를 우리를 벽하는 영화로 있습니다. 이 진리를 따라가는 힘을 보고 있습니다. 주여 손을 쉬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새겨져 우리가 주를 아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야 될 그 형상을 분명히 보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악이 많은 세상이고 아버지 분노와 복수 아픔으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아버지 그것 말고 뭐가 있는지를 묻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사오니 늘 그 선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귀하신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할 수 없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인사하시니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과 있기 위해
예수를 향해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찬양합시다. 넘쳐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의 고난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섭리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말씀에 쓰임을 얻고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월 17일 다음 주에서부터 우리 교회 교육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 신청하고 계신데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교육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고 또 성장하는 그 일에 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평일 시간들이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줌이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 주신 선물을 놓치지 마시고 모두가 다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니까 17분은 내 얘기 아니다 싶고 귀를 닫으신 분이 있으신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당신에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와서 자라나자고 부르셔요. 기쁘게 나오시고 또 나오셔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다른 이유 아니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씩 바꾼 겁니다.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벌리고 또 예배를 모은 거니까 우리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인천순복음교회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더 큰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첫 주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또 미용 공사들을 하셔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아마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 준비를 하셔서 시작을 하실 겁니다. 서로들 격려해 주시고 교회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지난주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답게 또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내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해가는 우리 귀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봄이 온 것 같지만 봄이 그렇게 성큼 한 번에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간 조금 날씨가 추웠지만 또 봄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뜻대로 딱딱 되지 않아요. 분노, 진노에도 공간을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복수는 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도 공간을 내어드리면 돼요. 주님이 분명히 다 바꾸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주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께 맡기고 공간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정말로 주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가 주신 새로운 생각으로 말씀 따라 정말로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성실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봄이 기적을 체험하는 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복된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은혜를 지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며 기도합니다. 성도들 아버지는 일하는 곳, 땀 흘리는 곳, 마음을 다하여 애쓰고 선한 것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는 그 일자리, 그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득한 일터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는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역에서 리뷰에 또 사용하니까. 아, 네. 아, 그냥 덮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